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이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쪄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시련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간혹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그러한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인 시련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시련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라는 내면의 시련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인한 시련, 때로 그것이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시련일 때도 있고 내면적인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라는 내면적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그 외부의 시련으로 인해 고난받았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분투했지만 때로는 실패 속에서 찾아오는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라는 시련이 있기도 하고 또한 열심히 살았던 삶의 끝에 때로 찾아오는 무의미함과 허무함이라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에 또 찾아오는 시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받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찾아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 바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받는 시련 속에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언제 봤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봤지요.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해에 다니엘은 세 개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봅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을 받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심판하는 환상을 받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순양과 수렴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뿔이 두 개 달린 순양과 그 다음에 두 눈 사이에 긴 뿔이 큰 뿔이 달린 수렴소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두 뿔이 난 순양이 나타나서 사방을 받았지만 그 순양을 당할 짐승이 없는 그런 첫 번째 순양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그 순양을 꺾고 짓밟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난 수렴소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 뭘까요? 숫양과 숫염소 환상. 뿔이 두 개 난 숫양과 뿔이 하나 난 수렴소 환상.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27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는데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수렴소가 숫양과 숫염소는 이게 저도 헷갈리네요. 숫양과 숫염소. 첫 번째가 숫양이고 두 번째 숫염소입니다. 숫양과 숫염소는 바벨론 이후에 중근동 지방에 등장하게 될 제국들을 상징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숫양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이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왕은 무엇을 상징하죠? 왕은 나라를 상징하죠. 즉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바벨론 이후에 중근동 지방을 지배하게 될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숫양의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메대가 바사보다 힘이 셌지만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바사가 메대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메대를 복속시켰던 역사를 반영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일된 메대 바사 제국은 그들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이 과정 속에서 바벨론 또한 멸망시켜버려요. 그렇다면 이 메대 바사백을 짓밟은 이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나인 숫염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21절에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렇게 나오지요.
즉 수점소는 메데 바사 제국 이후에 중근동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에 두 눈 사이에 달린 이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가브리엘이 말하는데, 이 첫째 왕은 누구냐? 헬라 제국을 창건한, 이 헬라의 제국을 창건한, 여러분 잘 아는 왕이죠. 누구죠? 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마게도니아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2살의 나이에 바사 제국을 향한 원정길을 떠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그의 나이 24살의 나이에 바사 제국을 명방시키는 엄청난 사람이 되지요. 바로 이 앞으로 중근동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중근동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 바사 메데 제국, 베데 바사 제국이 나타나서 중근동을 지배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후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간단하게 적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 세속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 할지라도 흥왕성쇠의 과정을 거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지요.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중근동 지방을 호령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멸망시켰죠? 바사 제국이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 바사 제국도 천하를 호령하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제국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헬라 제국,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멸망시켜버렸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의 나라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 세속의 나라들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이게 역사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 지역 전체를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됩니까? 알프스 이북에 있었던 야만 민족인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할지라도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나라들이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사라지지만 영원한 나라가 하나 딱 있죠.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들은, 이 세속의 나라들은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 지금도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될 영원한 나라가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주 다니엘이 봤던 첫 번째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의 세 번째 환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던 영원한 나라와 권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어떤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고 망하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기심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세속의 역사들과는 달리 영원한 나라로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든 아무리 힘이 센 나라 할지라도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 사라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머리로 통일시켜 나가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 나가는 이것이 세상의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 사라지는 나라들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예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역사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이 세상에서 역사를 보는 안목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정한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신앙이 위협받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요? 다르게 살잖아요.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이 위협받는 현실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바벨론의 이 현실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뜻을 정하여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먼저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난 누구로 살 것이냐? 난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 것이냐에 대해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 그럼 누구로 살 거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겠다. 이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정한 역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의 위협을 받는 천장의 한복판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라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가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신상에 절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할 때 세 사람 절하지 않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냐면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사왕,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바사왕 시대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이런 위협을 하지만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난 누구로 살 것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오늘 누구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로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시고, 난 누구로 살 것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귀한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주목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순양과 수렴소의 환상도 중요했지만 사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주목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수렴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이 꺾이고 난 후에 대신하게 될 네 뿔 중에 하나에 난 작은 뿔이었어요. 헷갈리죠? 수점소의 두 눈 사이에 큰 한 뿔이 꺾이고 거기에 네 개의 뿔이 나왔다고 오늘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고 기억하는 그 작은 뿔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9절부터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헬라 제국의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네 개 뿔이 나왔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오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9절부터 12절에 그냥 딱 봐도 느낌이 오죠. 굉장히 불경한 행위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영화로운 땅, 하늘 군대, 군대의 주제 이런 건 다 뭘 말하느냐? 이 영화로운 땅은 유대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 군대는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귀한 공동체를 말하고, 군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는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칙령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데리고 오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오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데리고 오고, 세 번째도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데려왔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헤미야가 데려왔죠. 느헤미야.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인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뭘 회복하느냐? 제사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다시 딱 재건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한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환상이 보여주냐면, 헬라 제국에서 나온 작은 뿔에 의해서 유대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제사가 없어지고 성소가 헐어지고 율법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환상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귀한 공동체를 유린하게 될 작은 뿔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로 이 셀류코스 왕조라는 곳에서 나온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에 후계자 없이 죽음을 맞이하자 이 권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료가 되냐면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제국을 분할 통치하는 것으로 종료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셀류쿠스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은 시리아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 유대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유대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뭘 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그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돼지를 제물로 바쳐서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예배당에 무당을 위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굿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과 절기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면 처형을 시킬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 저항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경악할 만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그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신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이 환상을 보게 하였을까요? 앞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그들의 신앙으로 겪게 될 이 큰 시련에 대해서 왜 보였을까요? 그리고 왜 기록으로 남겨야 했을까요? 그 시대가 오면 큰 시련이 있을 것이니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러한 시련의 끝이 있을 때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시련을 견디라는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오늘 보면 13, 14절에 등장하는 두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는가라는 한 천사의 질문에 대해 다른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서 보시면 2300주야, 즉 1150일이 지나면 이 고통이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겪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지만 그것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게 될 시련에 대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는 그러한 시련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또한 그 시련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끝이 난다는 확신 속에서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련을 당할 때 그러한 시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끝내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 과정을 견뎌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정말 외부로부터 인해 받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 많은 경우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실패 앞에서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라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삶의 무의미함과 허망에만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때가 되면 그 시련을 끝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 병세가 좀 좋아지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 누룽지 국물로 연명하셨거든요. 최근에 저희 누나가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은 식사도 하시고 살도 2kg 쪘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누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누나가 지난 1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해줬어요. 저는 대전에 있다가 월요일에 한 번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의 상황을 긴밀하게 보지 못했는데 저희 누나는 천안에서 어머니랑 같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래서 1년의 이야기를 저희 누나가 했어요. 그 발병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수술하고 수술한 개복한 게 이제 붙지 않아서 괴로웠던 시간들. 붙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손발이 다 그 보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항암 그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갔던 게 기억이 나요. 발 못 디뎌요. 너무 아파서. 손발에다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갔는데 병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문 밖에 어떻게 하니까 문 밖에 서서 어머니를 봤는데 드레싱을 한다고 하는데 발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시간대 항암 부작용을 끝내고 나왔는데 오랜 시간 입원했으니까 이제 몸의 근육이 다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셔서 겪어야 됐던 그 어려운 시간들. 화장실 못 가고 재활했던 거. 재활을 끝나고 나니까 탈장이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먹는 거예요. 탈장이 심하니까 밥을 먹어도 계속 토하고 그래서 누룽지국만 먹었던 시간들을 저희 누나가 옆에서 봤던 이야기를 저한테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누나가 최근에 저한테 전화해서 야, 이제 엄마가 밥을 좀 먹는다. 엄마가 한 2kg 쪘다. 근데 사실은 전 알아요. 그 시련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전 압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인해 받는 시련 또한 우리는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시련 또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종료하시고 그에 맞게 새롭게 하실 것들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시련을 견뎌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언급했는데요.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왼쪽 얼굴에 뼈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함몰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단체는 어깨 일부가 없었겠죠. 믿는 집사님이셨는데 얘가 얼굴의 왼쪽이 함몰된 상태에서 뼈가 없이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볼 때 이걸 내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너무 고민됐대요. 그래서 아내랑 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두 가지를 붙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될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아이의 상황을 볼 때 내일에 대한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붙들어야 내일을 희망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아이의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이의 상황을 볼 때마다 그래도 내일은 희망이 있을 거라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아이의 상황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의심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하나님 신뢰하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붙들고 결국 견뎌냈다고 얘기하는 책을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때가 되면 그 시련을 끝내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견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끝내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시련을 견뎌내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보시면 환상의 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끝에는 모든 것이 바로잡힌 날이 올 것이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넘어섰을 때 모든 것들이 원래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시련을 주님이 종료하시고 모든 것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끝에는 모든 것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런 시련조차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나다. 그리고 그 시련에는 끝이 있고 그 시련을 견디고 난 후에는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 받는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견디심으로 주님 주시는 열매를 결실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진정한 예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며 때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뎌 열매와 결실을 보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